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29장 9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고 놀라며 또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앞선 문맥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이 너무나 교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날마다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니 이 다윗의 요새 다윗이 진쳤던 예루살렘은 아리엘이라는 것은 이제 아리라는 말이 화로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화로니까 번제단이잖아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번제단. 이런 아리엘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 있는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라고 거짓된 확신, 거짓 샬롬, 가짜 샬롬에 심취해 있을 때 너희를 공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이방인들은 아수르나 바벨론은 너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이어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대행자, 너희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라고 책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네. 몹시 놀랄 것이라는 것이죠.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행동 때문에 기절초풍하는 거죠. 네. 망연자실 이런 표현이 적절하겠죠.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이 정도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 불태우고 왕 두 눈 뽑고 쇠사슬에 묶어서 질질 끌려갔어요.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할 때 그렇게 비참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물론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멸망을 말하지는 않죠. 다시 회복을 계속 말해요. 네, 히스기야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전혀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놀랄 거라는 거예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앞을 보지 못할 거예요. 칠흑과 같은 영적 흑암에서 헤매면서 살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취했는데 포도주나 독주에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럼요. 여호와께서 깊은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그들이 앞을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기게 하신다. 왜 맹인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맹인이 됐다는 뜻이에요. 깨닫지 못해요. 너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을 묵살해요. 그냥 못 본 척해요. 맹인인 척해요. 그냥 진짜 맹인 되란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의 역사 그리고 나의 말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잖아요. 열지파는 아수르에게. 이사야가 사역을 할 때 북쪽은 망했어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서도 못 본 척해요. 맹인인 척. 그러니 진짜 맹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인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깊은 잠들게 한, 그래서 진짜 영적인 맹인이 되게 하시는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인식 능력을 박탈하시는 거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죠. 말씀을 통한 인도하심이 안 돼요. 계속해서 불순종해요. 누적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깊은 영적인 잠을 자게 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이 영적으로 맹인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고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탄의 원인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10절 하반전에 보시면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어요? 선지자들과 선견자들에게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미리 본다 하니까 선견자인데요. 선견자나 선지자나 비슷하게 사용돼요.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맹인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선견자가 영적인 맹인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데 영적으로 깨닫고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해 버렸는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예요. 바로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해야 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인 맹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맹인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11절요.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 덮어져 있는 밀봉된 책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밀봉된 책과 같으니 유식하게 공부 많이 해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청하노니 이것 좀 읽어달라고. 크게 밀봉돼 있으니 어떻게 내가 읽을 수 있겠느냐고. 글을 읽을 줄 모르는 공부 안 한 무식한 사람에게 청하노니 이 책을 좀 읽어달라고.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고. 유식한 자나 무식한 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시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밀봉된 책과 같다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도 그러면 무의미하게 되죠. 그 지경이 된 거예요. 네. 깨닫지를 못해요. 성경 주면 뭐해요? 읽고 제대로 깨달을 줄을 모르는데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전했더니 이거 가지고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타락한 종교 만들어내고 예루살렘이 온통 탐욕과 저주가 백성들을 탄식하게 만드는데 장사치들로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는데 성경 있으면 뭐하냔 말이에요. 깨닫지를 못하는데.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한 뜻을 보여주고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도, 아무리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서기만 하면 변화되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믿을 때는 너무나 형편없는 수준의 정말 영적인 상태, 그리고 너무 윤리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삶을 사는 사람도 계속해서 말씀이 제대로 읽혀지고 가르쳐지고 주입되기만 하면, 말씀이 성령의 무기니까 그 사람의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처음에는 형편없던 사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그의 삶이 행복해지고 여유로워지고, 그의 삶이 더 값있는 삶의 나날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다면 뭐가 문제인 거예요? 말씀 해석이 문제인 거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읽혀지면 반드시 성도는 변화되죠.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되면 점점 예수님 닮아가게 돼 있어요. 저를 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산 증인이 여기 있어요. 저는 기독교적 왜곡과 뒤틀림, 기독교적 부패와 타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람이었어요. 모태신앙인데요. 성경 많이 알아요. 노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맡아놓고 1등이에요. 암송대회니 퀴즈대회니. 언제나 제가 2등한 기억은 별로 없어요. 겉으로는 엄청나게 경건하고 교회 청소 다 하고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해가지고 애들 가르치고요. 성가대 하고요. 중고등부 하면 중고등부 임원하고 회장하고, 청년부 하면 청년회장하고, 그냥 교회 안에서 만족이 안 된 사람이에요. 제가 이래봬도 대한민국 전체 대학생들 대표를 한 사람이에요. 전국을 쏘다니면서, 그때는 김진홍 목사님이 맛이 가기 전이어서 엄청 인기 있을 때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미친 듯이 주를 위해서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쓰레기라는 것을 전도사 된 후에 알았어요. 한참 후에, 결혼하고 한참 후에 깨달았어요. 내 속에 정말 악하고, 여러분 그 쓰레기통, 그 음식물 쓰레기통 열면 악취가 확 풍겨 나오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추하고 악한 냄새가 내 속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엉망진창이었구나. 몰랐어요. 그냥 경건하고 믿음 좋고 착하고 어디서나 칭찬받고 쓸만한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토하고 싶은 인간이 저였을 거예요. 70억 인구 중에 가장 토하고 싶은 인간이 아마 랭킹 탑3 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나 위선적이고, 그냥 제가 한 거는 말씀 앞에 깨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차곡차곡 읽다 보니까 그런 게 다 드러나요. 너무나 교활하게 뒤섞여 있어가지고 몰랐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은 얼마나 날카로운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딱딱 쪼개보네요. 이건 혼, 이건 영, 이건 관절, 이건 골수. 마음의 생각과 뜻들을 다 드러내면서 분리시켜줘요. 내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룩한 척하면서 찌꺼기가 있었던 모든 것들, 그러면서 스스로도 속았던 것들을 말씀의 검으로 날카롭게 구분시켜줘요. 저의 마음을. 엄청 힘들었어요. 싫으니까. 그걸 인정하기, 대면하고 싶지 않아서. 내 죄와 대면하고 싶지 않고. 나의 그 못난 것, 열등감.
그 교만한 우월감으로 포장하고 자랑으로 포장하는 내 속의 천박함과 열등감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많이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너무나 부드럽게 말씀으로, 때로는 강력한 폭풍우처럼 저를 깨부시셨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데 사람들이 안 오지? 정말 남들 설교 들어보면 뭐 별로 나보다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말은 처음 해보네요. 왜 우리 교회에 사람을 안 보내주시지, 하나님께서? 비전도 좋고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개혁적이고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바르게 가르치는데, 히브리어 헬라어까지 막 가르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오지? 누구 때문에 안 왔겠어요? 나 때문에 안 왔죠. 목사 때문에 안 왔어요. 그걸 몰랐어요. 한참 나중에 깨달았어요. 내가 문제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저를 그냥 창고에다가 처박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저 혼자 막 사역하는 줄 알았는 거죠. 하나님이 안 쓰신 건데. 뭐 할 때까지? 완전히 내가 말씀 앞에서 깨질 때까지. 나의 열등감과 나의 그 세속적인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과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거짓된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깨질 때까지 하나님은 저를 본격적으로 쓰지 않으신 거예요. 말씀 앞에 깨지고 부서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 못하겠어요. 자신이 없어요. 이런 내가 어떻게 주의 일을 해요? 몇 번을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목회를. 그랬더니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교회로. 이상하지요? 그렇게 한다고 그럴 때는 안 보내주시더니 안 한다고, 이제 나 못할 것 같다고, 나 너무 자신이 없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나는 안 되는 놈인가 보다고. 그리고 났더니 사람들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참 놀랍죠, 그죠? 그래서 제가 산 증인이라는 거예요. 쓰레기 같은 제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이나만큼이라도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이 저를 깼기 때문이에요. 깨부셨기 때문에. 말씀만 바르게 해석이 되면 어떤 사람도 변화된다. 말씀만 바르게 읽혀지면, 말씀만 바르게 주입되기 시작하면 시간이 걸릴지 몰라도 성령님께서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아주 교활한 것들까지 다 분별해 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다. 한국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한다면 말씀은 있잖아요.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말씀 해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씀 안 듣거나 거부하거나 사모함이 없거나 아니면 말씀 들어도 제대로 해석을 안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파탄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뭐 신학 박사하고 유식한 글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면 밀봉된 책이라 못 읽고, 글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면 나는 글을 읽을 줄 모른다 해서 못 읽고, 이런 상태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없었어요?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들이 나라 망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었죠. 안식일이면 설교했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명백하게 보여줄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지, 바르게 해석해서 바른 하나님의 계시를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예요. 우리는 궁금증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맹인으로 만드셨을까? 왜 깊은 잠을 자게 하는 영적인 인식 능력을 박탈해버리시는 이스라엘에 깊은 잠을 자는 영을 부으셨을까? 13절, 14절이 그 원인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3, 14절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왜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별력을 제거시키셨어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은 영적인 잠을 자게 하신 거예요. 말뿐인 신앙, 마음은 없는 예배, 하나님에 대한 공경, 예배의 기초가 뭐예요? 존경하는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런데 그게 없어요. 겉은 멀쩡해요. 이스라엘이. 겉만 번지르르 해요. 입술로는 엄청나요. 선교도 많이 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데요, 마음이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삶의 순종도 없지요. 그래서예요. 그들의 신앙은 말뿐이야. 마음은 내게서 이미 멀리 떠났어. 그러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요. 자기들 방식으로 만들어내. 예수님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충돌한 지점이 이 부분이잖아요.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권위에 두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장로들의 유전, 전통 그거에 권위를 두면서 충돌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다. 내가 와서 보니 다만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음을 깨달았을 뿐. 주님 그렇게 탄식하시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제가 가끔 장로님들에게 섬찟한 말을 들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제가 들었는데요. 뭔가 옳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법이요 해요. 총회법이 있고 노회법이 있고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법을 순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독배를 마셨다고 그건 역사의 왜곡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거짓말로 잘못 지어낸 거예요. 일제시대 우리 잘못 가르친 거예요. 악법은 지켜야 될 법이 아니죠. 소크라테스는 그거에 항거하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왜곡시켜가지고 악법도 법이니까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진리에 위배되는 악법은 그걸 지키면 성경을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키면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총회법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 법대로 자매들 여러 명을 성폭행한 전병욱 같은 인간도 목사 파면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교단에서 재판하는데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그놈의 법은 목사 파면을 안 시키고 징계를 안 하잖아요. 지금 버젓이 목회를 하잖아요. 그럼 목사가 어디 한둘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불법 단체에 가서 설교했다고 재판에 걸려서 징계 내리고 법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목사가 어디든지 가서 설교할 수 있죠.
신천지가 오라고 그러면 제가 안 가겠어요? 가야죠. 절에서 오라고 하면 안 가요? 가야죠. 가서 복음 전해야죠. 이 이만희 가짜니까 빨리 여기서 뛰쳐나가서 구원 얻으라고 해야죠. 가서 설교 내용이 잘못됐으면 징계 받아야죠. 그러나 불법 단체에 가서 설교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목사를 징계하는 게 이게 우리 총회법인데 이 법이 옳아요? 그리고 그 불법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누가 내리느냐가 중요한데 목사를 반대하는 단체를 불법으로 규정해요. 그러니까 부패하고 타락한 목사는 계속 목회하고 목사한테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성도들은 불법 단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징계를 받아요. 이게 우리 교단법이에요. 이런 걸 지켜요? 그래서예요. 이게 사람의 계명이에요.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명으로 법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과 먼 인간적인 유전을 만들어 놓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 놓고 여자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당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젊은 사람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처음부터 원천 봉쇄시켜 놓고 법이요. 그러니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고 당회인 장로님들에게 순종하고 그러다가 한국교회는 망한 거 아니에요? 젊은이들의 생동감도 없고 여성들의 의견도 배제시키고 중요한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서 나이 많은 장로님들과 담임 목사만 결정해 나가는 그러다가 생명력을 상실한 거잖아요. 근데 법이에요. 이게 인간의 계명 아니에요? 언제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 안 해요? 여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시당해야 돼요? 본인들은 몰라요.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섬기니 헛되이 경배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기이하고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지혜자의 지혜도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도 사라지게 이 세상의 총체적 인식 능력을 다 파탄시키고 상상도 못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뜨인돌교회에 문제가 있는 건 두렵지 않습니다. 저에게 문제가 있는 건 두렵지 않아요. 문제 투성이인 게 인간이고 문제가 많은 인간들이 모인 교회니까 문제가 많은 것이 교회 당연해요.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근데 제가 두려운 거 있어요. 나의 허물을 고치지 못하는 거. 우리 뜨인돌교회의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고 고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건 두려워요. 문제가 있는 건 두렵지 않아요. 고치면 되니까. 목사님 이거 우리 교회 문제예요. 저 사람 문제예요. 목사님 이거 문제예요. 괜찮아요. 고치면 돼요. 그런데 고쳐지지를 않아요. 그럼 그건 위기예요. 그건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실 테니까. 회개의 능력을 상실할까 봐 두려워요.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든지 회개하면 돼요. 말씀 깨닫고 회개하면 문제가 회복이 돼요. 역대하 7장 14절 뭐라고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칠 거라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악한 길 떠나서 하나님 얼굴 구하며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의 땅을 회복시킨다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정말 두려운 건 한국교회가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이것이 두려워요. 솔로몬이 어떤 나라를 만들었어요? 정략결혼 1000명의 부인들을, 가장 당시에 강한 나라 이집트의 공주를 데려다가 아내 삼고, 이방의 공주들 데려다가 청략결혼해서 외교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우상 신들 다 신전 지어놓고, 세상적으로 보면 안전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 두로, 암몬, 에돔 다 자기 부인들 데려온 나라예요. 애굽에 자기 부인 데려왔잖아요. 공주를. 애굽이 공격했어요. 저 북쪽에 두로가 공격했어요. 남쪽에 애굽이 공격하고요. 동쪽에 에돔이 공격하고요. 사방에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니까 정략적으로 외교적으로 결혼하면 뭐예요? 그들의 신전들 다 비위 맞춰서 세워놓으면 뭐예요? 국방력 튼튼하게 만들어 놓으면 뭐예요? 자기 부인 데려왔던 나라들이 군대 들고 애굽에서부터 쳐들어오는데, 이거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예요. 솔로몬을. 세상적으로 똑똑하게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깨푸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면 예루살렘 같은 천연의 요새도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잖아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될,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될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돼서 이렇게 놀라면서 무너지고 심판받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고 정직하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 앞에 정직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이 말씀이 가장 두려워요. 영적으로 맹인이 돼버릴까 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어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뭐니까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얻고 온갖 세상적인 것 하나님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의 교훈과 계명 삼아서 온갖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속화시켜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맹인되게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비극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